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표정으로 옆 사람 바라보면서 까꿍 해보세요. 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실 것 같아요. 이 사람들아, 내가 너무너무 좋다, 너네들의 찬양을 들으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베트남의 전쟁 영웅 보응엔 지압 장군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 보응엔 지압 장군은 붉은 나폴레옹이라고 불리는 20세기 최고의 명장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보응엔 지압 장군은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저 평범한 고등학교 교사 출신의 언론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과 프랑스 군대를 상대로 모두 전쟁에서 승리를 여러분 거두게 됩니다. 이 보응엔 지압 장군의 그 승리의 비결을 살펴보면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을 손에 꼽아요. 첫 번째가 뭐냐? 이 보응엔 지압 장군은 적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적이 싸우고 싶어하는 그 장소를 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적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분이 싸워요. 여러분 혹시 베트남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베트남에 가면은 구찌 땅굴이라고 있어요. 구찌 땅굴. 그 땅굴이 무려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200km가 넘습니다. 거기에 크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 베트남 전쟁할 때에 미군들은 덩치가 크잖아요.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자기들은 덩치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참 들어가 봤는데 안에 막 미로처럼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 안에 목욕시설도 있고 회의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땅굴 입구는 덩치 큰 사람은, 내같이 큰 사람은 못 들어가, 작은 사람은 속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놨어. 해서 적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이분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상대가 아닌 자신에게 딱 맞추어서 승리를 여러분 거두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여러분 비결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놀 때 일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편하게 누워있는 사람들보다
자, 땀 흘리며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해져요. 우리의 지난 세월을 냉철하게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성공을 향하여 내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실패를 향하여 내가 가고 있는지 단번에 여러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믿음의 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과 장소와 방법이 자,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반대인지 자신을 한번 되돌아본 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의의 병기로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여러 번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기게 하신다. 그뿐 아니라 로마서 8장 31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은 세상의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의 가치관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사는 것이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초대교회 시절에 말씀과 헌신과 또 선교와 제자 양육에 모범을 보인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바나바는 베드로와 바울을 이어주고 바울이 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자,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사실이죠. 오늘 찬양대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잘했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화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와는 여러분 반대로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은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만 내세우고 소리만 크게 내면서 전혀 성김과 헌신의 내용이 없는 자, 직분자들도 있다 없다? 있어요. 이처럼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초대교회의 여러분 이 바나바처럼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바로교회를 언제나 건강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의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의 이 바나바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은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자,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나바는 구브로 태생의 헬라계 레이지파 유대인이에요. 레이인들은 원래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포로기 이후에는 이 제도가 존속되지 못하여서 레이인도 이제 사유재산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바나바의 여러분 이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자,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참으로 관용성이 높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이처럼 정당하고 단호한 믿음을 가지면서도 관용성의 미덕을 겸비한 사람이 바나바이기 때문에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보배로운 존재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외경인 바나바스 신이라고 있어요. 바나바스 신이 누가 썼을까요? 바나바가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여러분 살펴본 대로 바나바라는 말의 뜻이 뭐냐? 위로의 아들이라 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 이처럼 바나바는 좋은 성품으로 당시 상처받은 많은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바나바가 사람들의 상처를 위로했느냐 하면은 오늘 성경을 보면은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공동체에 내놓을 정도로 믿음과 헌신으로 충만한, 그러니까 좋은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예. 여러분 땅덩어리 팔아가지고 너 위해서 헌신하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 아까 장로님 기도 중에 이기열 장로님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자기 땅 여러분 헌신해서 교회 세워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늘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체로 사람이 제사에 많으면은 보이는 행동이 뭐냐? 교만하거나 탐욕의 노예가 되기 쉬운데 이 바나바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의 필요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놓는 마음이 넉넉한 헌신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 물질보다 하나님과 교회를 더 사랑했던 헌신의 본을 보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바나바예요. 아멘입니까? 1993년 11월부터 1996년 2월까지 주한미군 대사를 지낸 학자요 정치인이요 목사인 이 제임스 레인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주한미국 대사의 임기를 이제 다 마치고 귀국하여서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여러분 됩니다. 이분이 자신의 이제 건강을 위하여서 매일같이 걸어서 출퇴근하던 어느 날 쓸쓸하게 혼자 앉아있던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레이니 교수는 매일같이 노인에게 다가가서 다정한 인사를 나누고 이분이 말벗이 여러분 되어져요. 그 노인의.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외로워 보이는 그 노인을 찾아가서 잔지를 깎아주거나 커피도 함께 마셔주면서 약 2년 동안 노인과 교제를 여러분 나눕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 노인이 보이지 않자 레이니 교수가 그 노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고 노인이 전날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 이 레이니 교수가 곧바로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냐? 이 노인이 바로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을 지낸 분임을 알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때 한 유족이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기신 유서가 있다면서 봉투를 하나 건네게 되는데 그 유서의 내용을 보고 이 레이니 교수가 또다시 한번 크게 놀랍니다.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주고 우리 집들의 잔디도 깎아주면서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인이여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의 유산을 남긴다라는 유서를 남깁니다. 이분이 이 유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처럼 너무 뜻밖의 유산을 받은 이 레이니 교수가 말하기를 나는 3가지 측면에서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뭐냐?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다는 것에 감동받았다는 거라.
두 번째는 자신이 코카콜라 회사 회장이면서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이분이 감동 먹었다고 해요. 세 번째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잠시, 그러니까 친절을 베풀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큰 돈을 줬다는 사실 앞에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이 레이니 교수가 받았던 유산 전부를 에모리 대학 발전기금으로 내놓게 됩니다. 제가 25억 달러 한번 계산해 봤어요. 얼마인지. 암만 계산해도 계산이 안 돼가 내가 치 아팠는데 공이 얼마나 많은지. 이처럼 제임스 레이니 교수가 노인에게 여러분 베풀었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엄청난 부가 굴러 들어왔지만은 이 사람은 굴러 들어온 그 재물에 여러분 도취되어서 정신 잃지 않고 오히려 그 재물을 학생들과 또 학교의 발전기금으로 내놓았을 때에 이 사람에게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라는 명예가 여러분 또 주어져요. 이처럼 헌신과 감사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와 사도들 앞에 내어놓은 이 바나바와 또 무조건적으로 다정한 헌신의 삶을 살았던 이 레이니 교수의 삶은 참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여러분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들 지금 사는 형편과 처지와 상황은 여러분 다 다르지만은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 본문 11장 24절을 보면은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의사인 누가가 아낌없이 바나바를 칭찬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바나바를 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착한 사람의 말은 바르다는 그 뜻 이상으로 사람에 대한 선행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재물을 아낌없이 헌물하여서 선행을 많이 한 여러분 사람이라는 그 뜻이에요. 이것이 악한 사람과 크게 여러분 대조되죠. 그렇죠? 성도들이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악하면 어떻게 되느냐? 악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전도의 문이 여러분 막히게 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왜냐? 성도들이 지역사회 가운데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상처를 여러분 주게 돼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착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오늘 성경에 바나바처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착한 사람, 선행을 일삼는 착한 사람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여러분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말은 사도행전 6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초대교회 7 집사의 선정 기준이 나오죠. 그죠? 그 기준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신앙과 또 사람에 대한 인격을 함께 구비한 어떤 사람? 충성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인격이 대묵은 사람은 신앙이 좋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인격도 대묵은 사람이에요. 인격과 신앙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인격이 좋은데 신앙이 안 좋다. 그 두 개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바나바를 두고 성령과 믿음이 어떤 사람?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성령 따로 믿음 따로 나누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뭐다?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없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 성령이 여러분 없어요. 이처럼 믿음과 성령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요. 믿음과 성령은 함께 여러분 상승합니다. 왜냐?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성령도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하느냐? 자, 요즘 우리 세상을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예. 망치 한번 재판장이 잘못 두드리기면은 그죠? 그 사람 인생은 아작나는 거예요. 해서 재판장은 항상 여러분 상식과 공정 여러분 그 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고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명 또한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도 사탄의 권세도 내가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겨나갈 체가 여러분 없어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세 가지의 점령해야 할 높은 성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점령해야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점령해야 할 세 가지의 높은 성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점령해야 할 것은 지성이에요. 지성. 두 번째는 감성이고 세 번째는 영성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 지식의 세계가 여러분 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IQ가 높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뭐도 잘한다? 공부도 여러분 잘하죠. 공부 잘하고 성공할 확률도 여러분 높아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애들 여러분 태어나면은 지성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애 태어났는데 유치원도 안 들어갔는데 영어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베리 뿌려. 인생을 가르치기 전에 세상을 살아갈 스킬부터 여러분 가르치는 거라.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여러분 이 전반기 그러니까 20년을 그 중요한 여러분 시기인데 지성을 점령하는데 모두 올인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 만족함이 있느냐?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만족함이 없어요. 요즘 대학 진학률을 여러분 보면은 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35% 정도가 대학을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대학을 안 들어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 좀 더 넘어요. 대학 들어가는 아이들이. 그에 비하여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의 83% 이상이 대학을 여러분 들어갑니다. 그것도 4년제 대학. 또 대학을 여러분 졸업하면은 대기업 여러분 기준으로 봤을 때에 3% 미만이 여러분 취업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백수예요.
그렇다고 해서 걔들이 노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 새 빠지도록 공부합니다. 그런데 취업의 문은 좁아요.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말이 생겨난 것이고, 자, 요즘 여러분 2030 사람들이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법치와 공정과 상식을 저들이 외쳐요. 새 빠지도록 공부해놨디. 그것도 사기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무원 세계에, 그죠? 공무원 세계에 막 비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해가지고 나는 한둘이 들어간 줄 알았디. 1200명이 넘게 들어갔구만. 해서 요즘 2030들이 뿔이 난 거예요. 해서 요즘은 똑똑한 사람이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사람, EQ가 높은 사람이 환영을 받습니다. 대기업에 사람들 여러분 채용할 때도 네가 어느 대학 나왔느냐 그거 여러분 보지 않아요. 네가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얼마나 사회에서 헌신도가 있었느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이거 봅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성을 점령했다고 해서 그 안에 만족함이 있느냐? 꼭 또 여러분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2%의 뭔가가 여러분 있단 말이라. 그 부족한 자리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인 영생의 여러분 이 세계인데,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영생의 세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사람의 지식과 생각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이 영생의 세계 안에 계시단 말이라. 이처럼 사람이 지성과 감성을 통과하여서 비로소 영생에 여러분 도달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언제 생기느냐? 주님 만나야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지성과 감성을 넘는 영성의 여러분 사람이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왜냐?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영성이 풍성해지고 범사에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지 모든 범사가 형통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성경에 여러분 이 바나바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서 영성이 풍성하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이 시대에 바나바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네 번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자, 일꾼을 세우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오늘 성경 본문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자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그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먼 길을 여러분 갑니다. 누구를 만나러? 사울을 만나러. 그뿐 아니라 사울이 얼마나 자 사역의 동력자라서 이 바나바에게 중요했으면은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면은 사울이 회개한 후에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여러분 방문했을 때 보면은 이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옹호합니다. 사울이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얘기하기 전에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 그때 핍박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엉어리가 여러분 사울이 회개했다 하지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만나 뵙기만 해봐라. 내가 죽이빌기다 하는 그런 마음 있지요. 마음에 여러분 이런 거 품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죠? 이 초대교회 시절에 그 시대를 주름 잡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요. 예. 뭐 하려고? 변호해 주려고.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제. 자,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뭐였다고 하죠? 전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사울에 대한 보증을 서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넌 보증 서주는 거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보증 잘못 서주면 쫄딱 망하는데. 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사람의 앞날에 대한 확신과 영적인 안목이 누구에게 있었다? 바나바에게 있었다는 거라.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확장을 위하여서 은거 중인 바울을 찾아내어서 큰 일꾼으로 바나바가 바울을 만들어갑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교회 가운데 자신을 뛰어넘어 자신보다 더 훌륭한 일꾼을 세우는 지도자이고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그런 여러분 어른이었어요. 자, 그 열매로 자 보세요. 사울과 함께 1년간 준비로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마저 양육하잖아요. 이방인의 대사도로 사울이 출발하게 여러분 되었을 때에 사울의 그 사역에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였다? 바나바였다는 거라.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입니까? 헝가리에 피아노 연주자이고 작곡가인 프란츠 본 리스트라는 분이 이 소년 시절에 두 번이나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베토벤을 만나게 됩니다. 베토벤은 바흐의 곡을 열심히 연주하는 리스트에게 나지막한 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음악에는 혼이 담겨 있다. 너의 음악은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격려합니다. 또 얼마 후에는 이 리스트가 독주회에서 연주를 여러 번 마쳤을 때에 베토벤이 무대 위로 걸어가서 리스트를 안아주며 또 격려해 줍니다. 참으로 네 연주는 훌륭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베토벤이 리스트를 격려합니다. 베토벤의 여러분 이 격려가 리스트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 후에 리스트는 세계적인 음악가로 세워집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하고 시비하기보다는 서로 칭찬하고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죠?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바나바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 자, 헌신하는 사람, 그 다음에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앞날의 안목을 보고 바울과 같은 일꾼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였다는 거라. 우리 8호 교회도 이제 다음 주 62주년 기념 예배 여러분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언제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언제나 이 교회 가운데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기열 장로님 같은 분들이 여러분 나와서 또 그죠? 이건수 장로님 이어지고 그 장로님 이어져서 또 우리 김용대 장로님, 이만봉 장로님 이어지고 또 그 믿음의 대보가 윤철 장로님, 최준영 장로님, 그리고 우리 강배 장로님, 또 최영길 장로님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바나바와 같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수많은 일꾼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